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그 활동 중에서 세 가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온갖 병자들을 치료하셨던 치유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말씀의 능력, 그리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빼먹지 않으시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하셨던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주관적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난방,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뜻을 꺾고 순종하는 기도로 하나님께로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균형을 이루어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체이겠습니까? 아니면 듣는 분이 주체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기도하는 내가 주체이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주체이겠습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죠.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이제 잡혀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어떤 일에 순종하길 원한다라는 강력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에 순종하길 원하시는구나. 때로는 기쁨으로 순종하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 내가 꼭 해야 되나? 뭐 힘들기도 하고, 뭐 시간도 없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렇게 안 할 이유를 찾다가 자꾸 미루다 보면 어느새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뜻을 꺾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순종의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순종의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기도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소원은 이렇고 저렇습니다. 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제 모든 사정 잘 아시죠? 하나님 알아서 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따다따다 기도하고 5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어나 우리를 보시고, 아니, 너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보고 일어나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아니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제 기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곤 합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하고요, 대상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눈 감고 혼잣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할 말도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만 그냥 기도해야지 라고 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안 하죠.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생각과 신경을 집중해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 모난 것들이 다듬어지는 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뭐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던 제자들의 모습이요, 어쩌면 기도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졸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불같이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설득시키는 참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31절 32절을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32절에 보면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부활 후에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절망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제자들을 내가 너희들을 앞에서 인도해 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아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이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배신은요. 기록된 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을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스가랴 13장 7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니까 목자인 예수님을 치면 양인 제자들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목자를 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목자를 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는 건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의 진짜 이유는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양을 다 흩으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혼자서 오롯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죠. 그 길은 내가 혼자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길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온갖 문제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악인들 때문에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죄악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니면 실수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심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아프죠. 괴롭죠. 힘듭니다. 억울하죠. 절망스럽겠지만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그 고난이 회개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고통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고통 중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서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십자가의 길을 때로는 함께 가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혼자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 흩으셔서 오롯이 혼자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 혼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실패한 제자들 향해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라는 회복의 장소, 소망의 장소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롯이 홀로 가게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요 은과 금으로 연단되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은처럼 금처럼
단단하게 연단되어서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혼자서 걷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걷는 그 인생길이 처음부터 예수님 위를 걷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길이 너무 커서 너무 깊어서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위로해 줄 때 어떤 말을 하나요? 그냥 뭐 잘 될 거야. 지금 좀 참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위로가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아무 근거가 없죠.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위로는 근거가 있는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닦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 길을 너는 따라만 오면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 끝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의 장소를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너는 소망을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근거 있는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막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회복시키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그 실패를 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33절 35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를 예고하셨습니다. 실패를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큰 소리칩니다. 호언장담하죠. 그러니까 35절에 다른 제자들도 서로 질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은요.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실패할 거지만 저는 성공할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실패와 자신의 성공, 충성을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이 모든 말은 모두 진심일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하진 않겠죠.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진심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은요, 불확실한 진심에 대한 자기 확신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런 큰 소리 호언장담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기도로 사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건 기도로 너의 실패를 대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호언장담으로 자신의 실패를 대비하려고 하죠. 우리도 큰 소리 잘 칩니다. 호언장담 잘하죠. 정말 확신 있어서 그럽니까? 아우 나만 믿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정말 알아서 하나요? 우리 애들이 가장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이 있죠. 아우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잘 하든가요? 못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는 꼭 약속 지킬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약속 지킵니까? 물론 그때는 진심이었겠지만 진심은 변합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호언장담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한다고 할지라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30분 40분씩 여기에서 계속해서 저 혼자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이 강팍한 마음과 고집이 꺾이지 않는 한, 내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 한, 내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들어가거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싸움이며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굴복해야 믿음이 생기고 자랍니다.
순종의 행동이 없으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육이 굴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우리의 육이 굴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호언장담합니다. 아무리 호기롭게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실패는 바로 몇 시간 뒤에 일어납니다. 더욱더 강하게 베드로의 실패를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더욱더 강하게 호언장담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대변하죠. 모두 예수님 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기도로 대비하지 않고 호언장담으로 대비하니까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말로 사명을 장담하며 잠을 청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라는 처절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셨습니다. 36절에서 46절까지를 함께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하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라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하시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근심 걱정 없이 당연하게 그냥 사명을 감당하셨을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죽을 지경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고통과 고민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셨고 버림받은 자의 자리를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슬프고 괴롭고 아팠던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잔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싶으셔서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첫마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39절 보면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42절을 보면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예수님의 기도가요. 39절에서 42절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뜻이 완전히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수용되는 점진적 순종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요. 점점 더 순종의 과정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단 5분의 기도로 내 뜻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단 5분의 기도로 내 뜻을 꺾으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3번 반복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내 자아가 깨지는 기도의 분량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지 오래 기도하고 라는 것은요. 많이 기도하고 라는 것은 내 뜻이 깨어지는 그 시간과 분량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과 시간이 없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내 자아가 깨지는 기도의 분량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도의 분량과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으로 바꾸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 기도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시간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설득하도록 나를 그분 앞에 내어놓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설득하도록 그 뜻에 내가 맞춰지도록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거죠. 기도는 내가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나와 함께 끼어 있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렵고 슬프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낯설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도요. 마태는 예수님의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예수님의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이 두렵고 슬프고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괴롭지? 왜 무서워하시지? 뭐가 이렇게 슬프시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무엇이 괴롭고 무엇이 슬프고 무엇이 아프실까? 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마치 감정 없는 그런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유일한 인간입니다. 내가 받았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내가 받았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받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음의 고통을 겪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데 바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 진노와 죽음의 고통 내가 겪었어야 됩니다. 내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그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과 억울함, 그 고통 등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의인이기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인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 등을 모두 몸소 직접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인간으로서 모든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는데 그것을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짊어질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곡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고 슬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두렵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버티며 감당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감당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기도를 통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이길 수 있으셨다 한다면 우리도 기도를 통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합니다. 잠을 자죠. 육신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한 이유를 43절에서 말씀하시죠. 눈이 피곤하다. 41절에도 마음에는 머니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자들의 육신의 한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만 보려고 하면,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눈꺼풀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과 너무나도 대비가 됩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처참하게 그 이유를 대비하지 못하고 모두 예수님을 떠났죠. 우리가요, 아멘으로 아무리 크게 대답을 하고 호언장담한다고 할지라도 수없이 약속만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안의 것들을 토해내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내 뜻은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제자들은요, 호언정담했지만 모두 예수님을 결국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소망하고 지향했지만 이 목표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깨어 기도하라고, 이 실패를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의지와 다짐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삶의 아픔이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다짐만으로, 호언장담만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설득하도록 나를 그분 앞에 내어놓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방관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결단과 의지로는요, 삶의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 행복한 교회에 정말 기도하기 좋은 시간 밤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셔서 기도 안 하셨을 수 있습니다. 몰랐을 때는 못 나오셨겠지만 이제는 아셨으니 기도회 차려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8시 교회에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기도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요. 그렇게 졸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워도 졸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정말로 놀라운 기도의 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도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잠들어 있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 뜻을 관철하라는 자기 중심적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설득하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슬픔과 두려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반복하며 기도할 때 내 고집이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며 마침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순종의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호언장담하는 그 말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무릎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약속된 소망과 회복의 자리인 갈릴리로 당당히 나아가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